자, 오늘은 말라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리고 3절은 에서는 미워하였으니.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에 있어요. 그 로마서에 있을 때 로마서에서는 무엇으로 말하냐면 여기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말해요. 로마서에서는 선택이라는 단어로 말해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언제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정확하게 언제라는 시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했을 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거예요. 언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 어떻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는 너무 많이 설명했죠.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도 사랑했다라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뭐 때문에, 보세요. 언제 뭐 때문에 사랑했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가 예뻐서 사랑했어요. 우리가 뭘 잘했는데 사랑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할 때 그들이 답변을 해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 것이 예라는 답변이 아니고 이것이 논쟁이 되는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답변이 질문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이 뭘 나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해서 뭐예요? 결국 논쟁으로 비화가 됩니다. 이게 논쟁이. 그래서 제목을 뭘로 잡았죠? 하나님의 논쟁. 그러니까 하나님과 논쟁을 해요. 야, 쟁론이죠, 쟁론. 그러니까 이제 대화가 아니고 논쟁이라는 거는, 대화는 그냥 이렇게 말을 서로 소통이 되는 걸 대화라 그래요. 논쟁은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뭐를 몰라서 그럴까요? 엄마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소통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소통이 안 돼. 그러면서 뭐가 돼, 그러면? 그 논쟁이 일어나는 게 불통인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소통이 되는 대화가 있고 소통이 안 되는 대화가 있어. 그럼 자꾸 논쟁을 하는 거 그것 갖고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그렇게 될 때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오라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은 좀 더 놀게 냅두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나를 사랑했냐는 거예요. 내가 아이스크림 풀면서 사랑했지, 너를. 내가 아이스크림 왜 펐는데, 너 핸드폰 사주려고 펐지. 어떻게 했을 때 걔는 아이스크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냐고. 신식 핸드폰으로 바꿔줬냐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논쟁은 무엇으로 발단이 됐는지를 찾아야만이 이 내용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 논쟁이 한 개가 아니지. 사랑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논쟁의 주어져 소재들이죠. 소재들. 이게요, 8개가 나와요. 그러면요, 8개의 소재들을, 논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이 1, 2, 3, 3개도 아니에요.
8개나 나온단 말이야. 8개를 가지고 논쟁했다는 건 뭐예요? 주제가 8개나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그러면 8개만 있을까? 8개까지만 말한 거겠죠. 그러니까 논쟁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보세요. 지금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너희가 이르기를,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했겠죠. 6절에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얘네들은 다 어떻게야? 내가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예? 내가 엄마를 어떻게 멸시했는데? 예? 이런 거죠. 이런 논쟁이 지금 8개가 나오는데 8개만 나온 게 아니야. 8개가 전부가 아니라 표본 조사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80개도 되고 뭐 8만 개도 되고 엄청 많을 건데 이 8개를 다 공부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제 말은 원리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백날 공부해 봐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를 멸시했습니까?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공부해 봐야 또 다른 9번째 주제, 9번째의 질문을 던지면 또 어떻게 뭐 이렇게 나올 거가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해 줘야 봐야 소용이 없고 어떻게가 안 나오게끔 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말하는 거를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 그러고 나서 결혼하니까 애를 낳아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낳아보니까 엄마 마음을 알겠어. 이 힌트를 다 준 거예요. 성경이 어렵지 않다니까요. 이게 지금 나하고 내 자식하고의 논쟁이라고 생각하면은 논쟁의 주제를 막 그걸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논쟁을 하게 되는 그 대화가 잘 되는 그 이유가 있고 내 자식하고는 이건 대화가 잘 돼. 근데 이건 안 돼. 그런 게 있잖아요. 종류가. 물론 가족마다 다 틀리겠지만. 근데 논쟁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서 말을 해버렸어요. 엄마하고 뭐 저 결혼을 해보니까 뭐 애들 낳아보니까 뭐 다 얘기했다고. 네? 뭐예요? 참, 또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결혼해보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겠어. 그렇죠. 마음의 문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을 5만 가지를 던져도 그거는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하고 다른 주제를 말해도 계속 똑같아요. 주제는 계속 바뀌어서 똑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일찍 들어오라는 거,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 날씨가 추운데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다 잔소리야. 다.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똑같이 하고 있어, 엄마하고. 엄마처럼. 너는 왜 그러고 돌아다니냐? 어? 너 지금 저기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오느냐? 어? 그러면서 엄마보다 더 해. 자기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한 거는 야 10분의 1도 안 했네. 내가 내 자식한테 하는 거를. 그거를 엄마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 전쟁의 싸움은 마음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 그래서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 이 말라기 안에 들어가 봐야 별 내용도 없어요. 말라기 안에 들어가서 내용은 크게 4가지가 나와. 8개의 주제의 큰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고 큰 주제는 4개예요. 4개. 4개 안에 8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한 세트예요. 근데 학계, 스가랴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학계, 스가랴는 건물 성전을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물 성전이 아닌 사람 성전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 성전이
말라기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개스가랴로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랬을 때 말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전 재건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건축을 해요. 학교를 세울 수도 있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를 집을 세울 수도 있어요. 집은 사람이 주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뭐 학교에서 사람이 잘 수 있지만 그 기숙사 같은 개념이지 주거의 목적은 아닌 거죠. 학교는 침대 갖다 놓고 잘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주거하는 형태로 구조를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사람이 주거의 목적이 있는 거고 집이 크다 보면 거기서 뭐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거실이 커서 그렇지만 그냥 그건 거실인 거죠. 목적이. 학교를 짓는 거의 목적은 공부를 가리키려는 게 목적이죠. 그럼 교회를 짓는 목적은 뭘까요? 교회를 짓는 목적, 성전을 재건한 목적.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예를 들면 건물의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성막이잖아요. 성막을 재건하고 재건이 아니라 성막을 짓고 출애굽기 때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 안에서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우리의 용어로 지금 말하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전을 재건하는 건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들이 예배를 범패스럽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가 또 말하기에 일이 얼마나 범패스럽고 코스하며 토색한 물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이게 뭐냐면 헌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고 그 다음에 헌금하는 거 그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10분의 1을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 양이 10마리다. 그러면 한 마리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럼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고 만원경으로 쭉 보고서 다리가 쩔뚝거리는 놈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달아봐 가지고 제일 가벼운 놈을 고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저는 거, 병든 거 그러니까 그거를 헌물로 가져왔다라는 거야. 그게 11조야. 예. 그런 뭐 여러분이 돈 드릴 때 뭐 헌 돈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의미는 그러니까 단 한 마리, 10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러니까 그 한 마리를 주면 되니까 어쨌든 형편없는 걸 줘도 한 마리니까 마리수에 들어가니까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저는 걸 갖고 왔네. 아유 저거 병든 걸 갖고 왔네 저거. 아이고 이걸 다 좀 심한 말로 하면 다 이게 병신들이잖아요. 예? 병든 거 병이 든 몸 병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하는 행동인 거죠 그게. 예,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냐면은 이거를 본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오는 사람이 뭘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거죠. 무슨 싸움이에요? 마음 싸움인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마음. 왜냐하면 형식을 취하는 거니까. 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달라는 거 줬잖아요. 근데 마음은 뭐예요? 안 주고 싶은데 준 거라는 거 알지? 이렇게 하고 준 거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준 거예요? 아주 달라니까 주기는 주는데 내가 안 주고 싶은데 주는 거야. 라는 것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표현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이거를 8가지 얘기해봐 무슨 의미가 있냐고. 5만 가지가 다 이런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성전을 재건한 목적은 예배인데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을 지켜서 나와서 몇 시간까지 드려.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얼마든지 이 사람들 한다니까 70년 동안 뭘 하냐면은 금식 기도를 하고 40년 동안은 그 1년에 한 번씩 양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니까. 하라는 거 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그거나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20분 설교하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지금 한국교인들이. 예? 그 오후 예배 집에 갔다가 다시 7시에 드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범패스러운 게 지금 딱 여기에 걸려들었어요. 1장 13절에 한국교회가 걸려들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걸려들었어요? 처음에 이랬냐? 첫말에 이 사람들이요. 막 교회 오는 게 즐거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헌금하고 막 즐겁게 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학개서관에서 말한 대로 아니면 그 전에 말한 대로 주님이 오시겠다. 하박국에서 오시겠다 얘기했는데 오지도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 말라기의 그때의 상황은 어떤 일이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포로에서 귀환했지. 그다음에 성전을 재건했지요. 막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요. 율법을 재건하죠. 막 그래가지고 막 그걸 준수하죠. 막. 그러니까 부흥을 했었어요. 진짜로. 그런데요. 부흥기가 딱 정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기근 같은 것도 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큰 변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쭉 갑자기 막 의기양양해갖고 쫙 해서 막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한참 올라섰는데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쭉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별 일이 없는 거예요. 별 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잘 믿어도 못 살고 못 믿어도 못 살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3장 그 이제 18절 이게 마지막 8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8번째 소재에 해당되는 거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게 8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논쟁 8번째 논쟁거리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대적합니까? 당신 같은 높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쭉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거야. 이게 논쟁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렇게 그냥 아무리 섬겨도 복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복된 게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무슨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농사를 지면은 뭐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거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유익한 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이 잘 되냐, 아니면 진급이 잘 되냐, 아니면 자식이 잘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보다 더 이상한 짓을 하는 자식들이 더 많잖아요. 특히 목회자 자녀도 그렇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이거 지금 뭐 11조 드리고 주일날 뭐 하루 뛰어가지고 교회 오고 이게 헛되다는 거야. 이거 뭐 할라 이걸 하냐. 그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명령 그거 따라서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거 회개하고 하는 게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다 하며 하나님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미. 이거 뭐야 교만한 자가 차라리 복되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훨씬 잘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아무리 하나님 시험하고 뭐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도 화를 당하지도 않는다. 뭐 하려고 예수를 믿냐.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수겠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금 같은 시대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직장에 취직이 안 돼요. 왜냐 직장에 취직하려면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예수 잘 믿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말. 지금 말로 말하면 예수 아무리 잘 믿어야 잘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벌도 안 준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냐. 그런 사람들을 그거를 네가 나를 대적하는 거야 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경외하는 자들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앙 고백 자체가 다르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16절에 있는 거예요. 존중히 생각하는 자, 그걸 존중히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생각해서 기념책, 이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 구약에. 신약의 마지막 책은 뭐죠?
요한계시록에요. 뭐가 기록되어 있냐? 생명책이야. 이게 기념책이 생명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라기가 결국에는 구약에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핵심적인 결론의 내용은 딱 여기서 말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마음, 도대체 결혼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게 제가 던진 9번째 질문이야. 그거는 아무도 안 물어보니까, 하나님 안 물어보니까 논쟁이 안 되죠. 근데 그 질문을 내가 할 줄 알고 하나님이 4장에다가 써놨어. 4장에 써놨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이 눈치를 챈 사람들, 8개 주제를 깨닫고 눈치를 챈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9번째가 나오든 10번째가 나오든 똑같이 논쟁이 될 거는 뻔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눈치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정답을 말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은 안 물어봐도 어떻게 해요? 왜 안 물어보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궁금해. 왜? 그쪽 마음을 알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철이 들기 전에 엄마 마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애들 봤어요? 엄마 마음을 알려달란 말 안 해도 알려주잖아. 한 번도 안 알려줬어요? 엄마는, 그러면서 엄마 마음은 이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그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안 궁금하다고, 안 궁금하고 안 물어봤다고. 근데 계속 말하잖아요. 지금 말라기도 똑같아요. 안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안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대답을 해요. 4장에. 그래서 누가 이걸 관심 있게 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거를 금방 깨달아요. 철이 든 자식은 금방 깨달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자식도 철든 자식 있잖아요, 진짜로. 예. 그리고 심하면 어떤 줄 아세요? 결혼해도 철 안 든 자식이 있다니까 또. 안 되는 놈은 결혼해도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깨달으면 내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정도는 깨닫겠죠. 근데 그것도 못 깨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결론은 뭐냐? 4장이에요. 이제 결국은 4장에 가면은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경외하는 쪽에다 초점을 잡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예배에다 초점을 잡는데 결론은 예배예요. 경외예요. 그 사람들은 2장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2장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3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기 소유로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과 자기의 것에 대한 걸 대조하는 게 3장이에요. 3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4장은 뭐예요? 4장은 예배를 범패스로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놔가지고, 확 바꿔가지고 회복시키는 게 4장이에요. 이 4장을 모르면 4장 돼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매장된다 그래요. 예? 매장에서 일하면 매장이 돼요. 매장에서 나와야 돼요. 저 어쨌든 4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 회복은 스스로 안 돼요. 결국엔 스스로 안 된다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생리적으로 안 돼요, 그게. 태어나면은 자기의 소유를 갖고 싶지. 갓난아기 때부터 자기의 소유. 애가 어려도 어떤지 아세요? 둘째 나오면 둘째 눈을 찌른다니까 막.
나 오늘 신방을 갔는데 깐나리가 누워 있어요. 걔 둘째야. 근데 엄마가 둘째만 예뻐하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 둘째만 예뻐하는 것 같아. 엄마는 그렇지 않거든. 걔가 첫째일 때도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까막눈이었던 거야, 이놈이. 근데 이제 눈을 떴나 봐요. 왜냐면 둘째가 어리니까 걔를 노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첫째가 가갖고 둘째 눈을 막 찌르는 거예요. 왜? 둘째가 미운 거야. 그렇죠. 그렇게 태어난다니까요. 욕심. 자기만 이뻐해 달라는 거, 자기만을 생각해요. 그런 존재가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뭐 이렇게 뭐 닉네임을 많이 붙일 수 있죠. 그런데요,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라는 게 써 있어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장수를 알려줄 테니까 한번 찾아볼래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하고 누구하고 싸우죠? 바알하고 싸우죠? 싸울 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18장 또 그거 다 읽으면 시간 걸리니까 30절 이후에 있어요. 30절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설명을 합니다. 힌트는 오늘의 주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나 이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좀 너무 힘들어요. 나 이 직장 못 다니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환경과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잘 안 바꿔, 이상하게. 왜 안 바꾸냐면은 하나님은 그거를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뭘 바꾼다고? 네 마음을 좀 바꿔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점입니다. 초점이고 이게 결론인데요. 지금 5절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고 결론을 좀 맺어봅시다. 결론이 그렇게 짧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서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서론. 말라기에 접근해서 말라기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거죠. 찾으셨나요?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엘리야가 등장하는 열왕기상 18장 37절을 지금 봤죠.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왔냐면은 11장,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서로 통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무슨 얘기냐면 1절에 보면은 여러 지방, 여러 나라가, 뭐, 바로의 딸,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햇사람, 뭐, 어떤 엄청 많은 그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일본, 뭐, 북한, 뭐, 이런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면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무슨 세국 정책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초점이 있어요. 무역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그들이에요. 그냥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 신들을 쫓게 하리라.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은 저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가 저기 아랍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들이 너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나라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게 만들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가 이방 신을 믿고 있는 땅에 가는 거잖아요. 땅에 가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선교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뭐가 되냐면 선교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출애굽기 19장. 제사장 나라는 건 뭐예요? 열방의 나라들의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있는 백성을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선교하러 들어간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가지고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막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하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교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섬기게 만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때보다 한참 뒤잖아요. 보세요. 여기를 딱 펴놓고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는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점령을 했으니까 점령군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그 신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점령군의 신을. 근데 신기하게 놀랍게도 그 이방 신을 따라 섬긴다니까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점령을 당한 게 아니라 점령을 했는데 육신적으로는 점령을 하고 영적으로는 점령을 당했다니까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는 지금 사사기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전이란 얘기는 뭐예요? 점령을 하고 아직 사사시대가 진행이 돼, 사사시대는 적어도 400년 정도는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암흑기였다니까. 왜요? 정복하고 나서요. 땅을 뺏었지만 그 다음에 영혼이 먹히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요.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지금. 24장 23절 찾으셨나요? 여호수아서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여호수아는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는 그냥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그걸 섬기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너희는 이방인 섬기든 그거는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사시대에 아직 진입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초기라고요. 초기에 벌써 전염이 됐다니까요. 전염을 당하는 것도 너무 빨리 당한 거야, 이게 지금.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냐고요. 이런 말을.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원인이 다 이거라는 것이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왔어야 않았어요. 사사시대가 다 넘어갔죠. 사사시대 끝나고 무슨 시대예요? 사사시대 끝나고 왕정시대잖아요. 왕정시대에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정시대에도 지금 솔로몬까지도 이게 지금 분열왕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이란 말이에요. 통일왕국 시대에도 벌써 어떻게 해요? 솔로몬 때 넘어갔다니까 이미. 다시 이제 열왕기상 11장으로 오십시오.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넘어가기 시작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저기 현미밥 먹다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백미밥을 줘요. 그러니까 막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다고요? 예, 네, 이렇게 넘어간 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여인들이 막 팔랑팔랑하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홀딱 넘어가. 그런 걸 뭐라 하냐? 홀딱 넘어갔다 그래요. 여인한테 홀딱 넘어간 거야. 아니 음식점에 갔더니 세상에 광야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나오는데 막 꿀떡꿀떡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넘어오라고 하는데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눈으로 볼 때 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으면 막 그냥 꿀떡 넘어가지. 이 여인들 바라보면 홀라당 넘어가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갔더니 맨날 그 방에서 잤는데 갔더니 막 여인수에 갔더니 막 그냥 침대가 돼서 탁 넘어가. 훌러덩 넘어갔어. 아니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냐고. 이게 그냥 가나안 땅에 넘어가자 넘어가고 있어. 이게 그래서 지금 솔로몬 시대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4절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마음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이해가 돼요? 예, 이게 지금 4세기 전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태동 그 땅,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곳에 살 때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나가지고 쭉 어디까지 왔느냐. 열왕기상 아까 18장 봤잖아요. 거기까지 갔을 때 전투를 해요. 누가 마음을 뺏어오는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 전투가 갈멜서 전투를 우리는 영적 전쟁 해가지고 칼싸움으로 생각하는데요. 아까 37절을 읽었잖아요. 칼싸움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뭘 뺏어오는 전쟁이에요? 마음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돌아서질 않으니까 뭘로 하냐면 기근이 들게 하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게 하고 하다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비를 내려주는 게 바알이며 바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비를 내려주면 그게 하나님이다. 그게 창조주다. 라는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싸움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진건승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기, 그게 기도였거든요. 아까 37절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뭐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결론이 850명이 칼에 죽였다는 건 결론이 그때 난 거고 칼싸움 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거는 마음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싸움에서 진 게 말라기 3장으로 돌아오면 마음 싸움에서 3장이었던가 2장이었던가 1장 13절 그게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하고 떠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야, 쟤는 무슨 학생인데 책을 펼쳐놓고 딴 생각하면 뭐라 그래요? 걔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중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너는 지금 성전에 아마 앉아있지. 지금 시간 다 됐잖아요. 12시인데 왜 안 끝내요?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결론은 마음싸움인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엘리야, 누가복음 1장 17절. 성경을 창세기 광야 시대로 갔다가 복음 시대로 갔다가 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일을 실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예. 엘리야라는 똑같은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 보낸 거야. 그때 여기서는 그를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침례 요한을 엘리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 하나만 더 볼게요. 복음서는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좋죠. 14절. 1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 지금 더 자세히 말하려면 3장에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를 같이 말해야 되는데 그럼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그것도 이제 복음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그것까지 말하면 또 다른 주제를 말해야 되니까 지금 주제는 결국 논쟁은 뭐 때문에 시작된 거냐. 제가 논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논쟁이라는 게 더 기억이 더 잘 날 것 같아서 논쟁은 결국 뭐 때문에 시작된 거냐. 사건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마음 때문에 시작된 거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을 정리하게 되면 사건은 소통으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뭐가 대화가 돼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근데 뭘 내가 죄송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 거고 그 마음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말라에 있어.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말라를 기록한 거. 그래서 기자는 뭔지 아세요? 기록할 기자예요. 말라기. 말라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시고 그리고 뭐를 보시느냐?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과 물질의 마음을 두는 사람이 예배 와서 형식을 취하는 거를 보시고 그것도 보고 그것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8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개선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다 내용이 다 그런 거죠. 물론 형식을 전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불편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그걸 하는 게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너무 불편한 가시방석인 거죠. 근데 마음이 정리가 되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얼굴도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예배생활, 그 다음에 행복한 인생 생활을 하려면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을 빨리 이해하는 게 좋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읽으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마음이 바뀌게 하는 건 결국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을 겨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게 하는 사역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결국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 자체가 하는 거를 사역자들이 엘리야가 그걸 맡아서 한 거고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이렇게 쓰고 있지 않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야 라니까 결국은 엘리야는 너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되라는 말을 하는 사람뿐이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것뿐이지 실제 마음을 돌이키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결국 성경을 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저도 행복한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